그 지난주에 그 잠깐 내가 빼먹은 부분이 잠깐 그 요한복음 1장 1장 33절 34절 33 34 나도 아니 오케이 원래 제가 혼자 읽었잖아요. 뭐 상관없어요. 갑자기 읽으려고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선수 친 것 같고. 선수 좀 쳐봐. 선수 괜찮아요. 선수 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내가 뭘 좀 이렇게 넘어갔냐 하면은 그 29절에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보고 증언한 내용은 그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처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했는데 마지막에 34절에는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실제 요한이 증거할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마지막에 세례 요한이 자기가 한 자기의 증언을 정리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또 증언하거든. 그러니까 그 차이도 잠깐 지난주에 얘기를 그냥 잠깐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개념은 이제 구약에서 쭉 나오는 개념이라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개념은. 근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제 처음 말씀할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그러니까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이다 내 장자라는 표현을 쓰셨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두고 내 아들 내 장자라는 표현을 처음 쓰셨고 그런 식으로 쭉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흘러내려와요. 나중에는 이제 사무엘하를 보면 7장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 사무엘하 7장에 들어가면 누구한테 또 바뀌어요, 개념이 또. 예컨대 사무엘하 7장을 제가 얼른 볼게요. 7장 그 14절에 보면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런 표현을 할 수.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 다윗의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 다윗의 후손을 두고 하신 말씀이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런 내게 아들이 되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했던 그 말씀이 이제 왕조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 다윗 왕가 쪽 다윗의 혈통을 두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개념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다윗 집안으로 이게 압축이 되지. 그리고 그 다윗 혈통에서 누가 나타나셨어요? 다윗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민족 개념에서 다윗 혈통 집안으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로 압축이 되는 것처럼 이제 그 아들이라는 개념이 실제 예수님에게서 이게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약간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성경에서 구약부터 쭉 내려오는 이 아들이라는 개념 가운데서 그 아들이라고 특별히 쓰시는 그 의미는 어디에 있겠어요? 아들이라는 의미를 쓰는 이유는 그 위에서 이제 세례원이 말을 하잖아. 그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왜 아들이냐라고 말씀할 때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는 존재로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알고 그 뜻을 다 성취해 내시는 존재로서의 아들이거든. 다시 말하면 그동안의 구약시대에서도 모든 이스라엘이나 다윗 혈통이나 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취한다는 점에서 다 실패를 했다고. 실패.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실패했죠. 그리고 다윗 집안도 실패를 하거든. 그래서 결국 다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들의 진짜 의미를 예수님이 다 이제 완성을 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아들로서 그 뜻을 다 완성하시냐 하면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뜻을 다 성취해 내시는 아들이 뜻을 성취해 내시는 그 종착점이에요. 이제 그런 점에서 결국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해 내시는 그 아들이 이분이다라는 소개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이라고 말을 할 때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알아서 성취해 내시는 분인데 역사 가운데서는 계속 그 실패를 해요. 근데 실패하는 와중에 사실 계속해서 이 아들이라는 거, 아들이 장차 온다고 하는 그 부분이 계속 예언돼 왔었거든.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그 이사야서를 보면 그런 예언이 있거든. 이사야서에. 지금 이제 아들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게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 뜻을 성취할 주제가 지금 다 못 돼요. 모든 인간은 자나깨나 누구만 생각해?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 따위는 관심이 별로 없거든. 내 욕망과 내 계획에는 관심이 많아도. 그러니까 뭐 24시간 생각하든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뜻만 생각하지 하나님 뜻은 생각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뜻을 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실은 불려지지만 실제 우리 알맹이는 전혀 뜻에 관심 없는 존재라고. 나만 알고 나만 생기고. 그런 식의 모든 실패하는 모습이 쭉 계속 이어져 왔어.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그걸 성경에서 이제 미리 증언하고 있거든. 그 실패를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데 실패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내 실패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구약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성취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정말 주제 파악이 안 되는 황당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예컨대 11장을 보면 이사야서 9장을 먼저 봅시다. 이사야서 9장을 보면 거기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스라엘이 그 아들 때문에 그 취지에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하는 거지. 이게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거꾸로 바뀌어져 버려요. 아무튼 그 흐름이. 나중에 설명하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근데 그 아들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이 완전히 희한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무엇이다? 그 아들이 이름이 뭐다? 아들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우리의 이 이차원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문장이야. 왜냐하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래. 그럼 이게 아들이야, 아버지야?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의 이름이 아버지다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 뭐 아들이냐 아버지냐 명확치 않단 말이지. 근데 이 힌트는 뭐냐 하면 그의 이름이 아버지라고. 다시 말하면 이름이 아버지라는 뜻은 뭔 뜻이냐 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거기 이름에 사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속에 사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 운명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우리 흉내 내지 우리는. 뭐 의지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뭐 지혜로운 어떤 우리는 나름 욕심을 넣어서 넣지만 사실은 그 이름이 그대로 운명이 되고 사명이 되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이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임금, 탐욕의 어떤 그 욕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거든. 물론 내 이름이 정춘환인 건지 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왜 정춘환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다 무슨 또 그 우리 할아버지 뭐 어쩌고 그 들어가 있대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사명이거든. 다시 말하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뭐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성취해내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곧 그 아들이 아버지라고 불려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행해야 될 모든 그 일들을 다 대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들을 아버지라고 불려준다는 거지.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뭐 여전히 이것은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문제야. 뭐 삼위일체다 끄집어 내고 그러지만 삼위일체는 사실 납득할 수가 없는 차원의 이야기거든. 가끔 우리가 차원 이야기하지만 이 차원을 평면을 기억하는 개미한테 공중을 날아다닌다라는 그것은 개미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그 평면에 있는 그 이 차원의 사람들에게 입체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평면으로밖에 그걸 수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의 이름이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 갖고 있는 사고방식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야. 그냥 우리는 그 입체원적인 고기 한 단면을 인식할 뿐이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둥그런 공을 아무리 이차원적에 갖다 놔도 그 이차원면에 닿는 한 점밖에 우리는 인식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모든 뜻을 성취해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지. 또 여기서 영존하신 아버지잖아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순간만 그 뜻을 성취해내고 나머지 다른 순간은 다 불순종한다는 뜻이 아니고 영원하도록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에서 아들의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를 못 봐요. 아버지의 뜻이 영원히 성취된 존재로서의 그 아들을 보는 거지. 그분이 예수님이었고,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성취해 내시는 모든 성취의 그 지점이 십자가였고,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아버지 뜻을 성취해 내신 그 아들이 성취해 있는 그 성취의 지점,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성령께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왜 십자가냐 하면, 그것도 말이 많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를 다 죽이는 사건이잖아. 십자가는 일단은 먼저 우리를 죽이는 거야. 현재 있는 현재 있음을 쭉 이어가려는 목적으로 십자가가 아니고, 현재 있는 나는 어때? 일단 죽이고, 현재 있는 일단 나는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다음에 새롭게 피조된 존재로서의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말하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십자가의 사건을 성령께 가져온다는 그 뜻은 너도 사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하는 그 죽음 속에서 우리는 뭘 봐요? 죽음 속에서 다 완성된 아버지 뜻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된 아버지의 뜻 가운데 펼쳐진 새로운 세계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나라는 존재에 용납하지 않는다. 나라는 존재는 일단 죽어야만 그 성취하신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이건 뭐 아무튼 그냥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1장을 보면, 이사야 11장을 보면, 이사야 11장에 이런 표현이 나와.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이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다시 말하면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오시는 건데, 아까 말한 다윗의 다윗의 그 혈통을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그 혈통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오시는데, 그분 위에 뭐가 임한다? 그분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고 하는 거죠. 그 여호와의 영을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이라고 표현하지. 그래서 아까 전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세례요한이 한 말처럼 나도 그를 알지 못했는데 그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려서 머무시는 그분이 뭐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시 요약하면 그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성취해 내시는 분이 아들이고, 근데 그 아들에 대한 모든 예언들은 쭉 있어 왔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예언의 모형들은 이스라엘이었고 다윗 집안이었고, 이제 실체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뜻을 이루시는 그 아들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성취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취의 모든 성취되는 그 모든 완성의 지점은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는 판결을 받게 돼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쑥 들어오는 굉장히 쉬운 얘기인 게, 고린도후서 5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게 여러 번 내가 말한 적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거기 14절에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때요? 그때 이미 모든 일을 다 같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인류는 살았다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 다 죽은 거라고. 원체 선악과를 먹고
정녕 죽으리라 말씀했잖아요. 그 죽음에 대한 그 모든 말씀 자체가 사람들은 그걸 인식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심장이 뛰고 있고 숨 쉬고 있기 때문에 살았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죽음을 인식하지 수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제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 합류가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같이 합해졌다는 사실을 그때 수용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죽으실 때 그때 어때? 나도 같이 버림받고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 자기의 운명을 그렇게 확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성취에 동참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 감각은 내가 살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아, 내가 죽은 것이 맞구나라는 것이 수용이 돼요. 육체적인 내 모든 감각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대로 예수님이 죽을 때 그때 다 죽은 것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내게 그게 아멘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때? 여기 동의가 돼요. 내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그럼 바울식으로 말하자면 지금 네가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사실은 나로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 대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에 의해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어떤 그 수용할 수 있는 그 탄력성이라고 그럴까? 죽었다며 왜 살아있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나라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나신 그분의 생명에 의해 살아있다고 하면서 또 주장하게 돼. 이게 이제 믿음 속에서만 고백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는 어제 잠깐 이야기했지만 살아있다는 나의 그 살아있음에 기반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거든. 그러니까 절대 우리의 감각과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는 우리는 피차에 살아있는 자예요. 근데 아까 한 말씀처럼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내려서 머무시는 그분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뜻을 다 아버지께서 성취하신 그 이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그 이후에 이제 뭐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지. 그럼 무슨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성령으로의 세례가 어떤 양상으로 이렇게 표출되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외적인 특징,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어떤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의 모형은 이제 물세례인데 일단 물세례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물세례 받으면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말미암아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된다고요. 지금 이제 우리 은교들 집에서 지금 줌으로 이제 학교 수업하고 있거든. 지금 끝났는데 아까 걔네가 12시 10분까지 수업 마치고 점심시간이 12시 10분부터 45분에 수업을 시작해. 되게 바빠 그래서 오늘 이제 세례도 집 재택근무하고 있거든. 은서 집에 있었고. 그러니까 12시 10분에 딱 수업 끝나가지고 그때 이제 부랴부랴 막 점심 먹을 준비를 해서 먹는데 45분에 또 수업 시작이거든. 그러니까 되게 바쁘더라고 좀. 거 아니에요? 어? 집에서 부모가 점심을 준비 대령할 거라고 생각하나? 글쎄 모르겠어. 아무튼 되게 분주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뭐 국 데우고 반찬 데우고 막 해서 이제 스팸 국 해서 먹었는데 은규는 이제 빨리 먹고 나가서 막 그러는 거지. 5분 남아서 5분 빨리빨리 치워 그러는데 5분 남았다 뭐 3분 자꾸 이야기 카운트에 답을 해주는 거야. 옆에서 이제 빨리 치우라고. 근데 걔가 말하기를 4분 남았어 그러는데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하는 생각이 야 4분이면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4분은 짧은 것 같지만 4분은 사실 무지 긴 시간이고 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바닷물에 빠지면 4분이면 죽거든. 물론 숨 참을 수 있겠지만 한 번 바닷물을 마신 사람 입장에서는 4분도 어떻게 보면 길어요. 금방 죽을 수 있다고. 화장실 필요 그래서 이 물세례, 그러니까 성령세례의 그림자는 물세례인데 물세례는 죽이는 거라고 말이에요. 죽이고 나서 다시 올라올 때는 이게 죽고 나서 새로 산 자거든. 성령세례는 뭐냐 하면 십자가의 사건에 우리를 합류시키는 거예요. 물세례는 물에 빠뜨리는 거지만 성령세례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십자가에 우리를 합류시켜서 예수님이 죽을 때 너도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거야. 예수님의 죽음이 찾아오는 게 성령세례예요. 그 다음 뭐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 것처럼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곳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게 하는 새로운 원천이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지. 그게 말하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쭉 나와서 끝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내 증인들이라, 증인들이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는 그 증거는 뭐냐 하면, 무슨 뭐 표적을 행하고 무슨 뭐 방언을 말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살기 위한 내 노력의 결실이 아니고 나를 죽이시고 나를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산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 입장에서는 삶 자체가 어때요?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있다는 증거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그 증거가 굳이 외국 나가서 막 선교하고 네팔 가서 막 구제하고 아니고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살고 있는 나의 삶 자체가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내가 나를 인식할 때. 그래서 물어보죠. 당신은 왜 공부 잘합니까? 예수님께서 공부 잘하게 하신 겁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머리 나쁘게 했다고 하는 거. 당신은 왜 이렇게 못생겼습니까? 예수님이 못생기게 하셨다. 모든 것에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에요. 어떤 점에서? 뭘 하더라도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대신해 죽었다가 사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살게 하는 거라고 자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밥을 세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다이어트를 하든 안 하든 머리를 감든 머리를 빗든 모든 것이 다 어때요? 지금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증거품들이지. 그런 점에서 성도는 사나 죽으나 부하나 가난하나 그 자체로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 때? 지금 내 삶의 처지가 이것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외적의 나타남이라고 자기를 인식할 때.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외피 같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얼굴 같은 거고 예수님의 껍데기 같은 거죠. 지금 나는 지금 보니까 이 옷을 지금 내가 거의 계속 입고 있더라고. 영상을 찍는 거 보니까 이 옷을 계속 영상을 찍어서 공부할 때마다. 남이 많이 듣어요. 날씨가 요즘에 이상하게 교회는 좀 추워요. 오래 있으면. 그래서 이걸 입어야 되고 또 저녁엔 또 추워. 낮엔 더운데. 그러니까 나가면 벗고 들어오면 입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누가 봐도 이제 껍데기 보고 이제 저 사람 좀 뭐 교회 목사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도에 살아가는 어떤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뭐 꼬라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성도 속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라고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몇 개가 나오냐 하면 그 세상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이 나오고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분이 나오고 하나님 아들이 나와요. 이 모든 개념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로 응축되어 있다고. 아버지의 뜻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은 뭐였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사야로 보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결국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영존하시는 아버지냐 하면 이게 지금 똑같아요. 지금 삼위일체 원리가 동양. 그 아들 속에 성령으로 아버지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곧 그 아들은 아버지의 외피인 거야. 아들은 곧 아버지의 껍데기야. 동일하게 성도 속에 사시는 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곧 아들의 껍데기예요. 성도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외피야. 그런 점에서 성도는 어때? 내 속에 사시는 분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할 때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손짓이고 발짓이고 몸짓이 되는 거죠. 성도의 모든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이 되는 거고, 모든 말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바 성령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 성도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 말할 거 무슨 말 안 하면 돼요. 그렇잖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때 말하면 그것이 그 예수의 말인데 굳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안 하면 되지. 근데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억지가 돼요. 근데 그거 해봤자 고장 뭐 이게 전도지 하나 주면서 우리 교회 나와보래. 글쎄 그것이 뭐 전도인 난 모르겠더라고. 그건 그냥 보험회사 직원들이 사탕 하나 주면서 이렇게 뭐 그거랑 뭐 비슷한 거거든. 할 말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데 꼭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무감 때문에 하게 되면 그게 억지가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느냐? 아니야. 교인되면 증거돼요. 교인되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어떤 뭐 교인되면 증거될 수 있지만 그거 자체를 성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성도는 뭘 구분할 수 있냐 하면 성도는 이제 방금 했던 이 모든 말 자체를 그 성도는 24시간 예수의 증인이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성도는 어때요? 성도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십자가의 사건의 반복적인 처소로 동원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는 어때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 육체의 어떤 살아있는 증거를 통해서 심장 뛰고 있고 혈액 돌고 있고 또 뭐 뇌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모든 조건들로 성도가 살아있다라는 가치를 따라 살아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다가 성령 안에 십자가의 사건이 닥쳐오게 되면 그 순간 아 나는 죽은 자구나. 돈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육신의 안목을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죽은 자구나. 가끔 내가 드린 비유처럼 이 좀비라 좀비. 다시 지금 이제 은규랑 같이 좀비 시리즈 하나 이제 시작했는데 워킹 데드라고 미국 이제 또 좀비 드라마가 있더라고. 근데 그거를 1화 봤는데, 어? 1화 봤는데 1화. 1화만 봤는데 그거 은규 안 보겠대. 왜냐하면 그게 시리즈가 너무 긴 거야. 그걸 보고 이제 은규가 이거 너무 길다. 시리즈 1만 해도 뭐 16회인가 뭐 그렇대. 그래서 지겹다고 안 본다더라고. 근데 거기 이제 워킹 데드인데, 시간이 깊다는 건 재밌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지. 난 약간 좀 흥미가 쏠렸는데 굳이 뭐 내가 올 필요 없으니까 선정할 필요는 없지. 가능 안 보게 되니까. 근데 그 이제 워킹 데드 이 걸어다니는 죽음이잖아. 걸어다니는 죽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현재 인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 살았다는 기준은 뭐예요? 뇌가 움직이고 있고 심장이 움직이고 있고 움직이면 살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좀비들도 움직인다는 걸 봤을 때에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냥 좀비 때 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라고. 근데 이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좀비는 뭘 생각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 그걸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 우리도 무슨 장관 청문회 하고 있잖아. 장관 한번 하고 싶어서 뭐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에 볼 때는 살아있다고 말하자면 주님 보시기엔 다 죽은 자들이 설치고 있는 거야. 죽은 자들이 뭐 장관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뭐 계급장 붙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죽은 자라고. 근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만 비로소 어때? 비로소 이렇게 뇌가 안 죽었다, 심장이 안 죽었다라고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이 모든 살아있음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아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관점으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 시점이 어때? 그 시점이 사실은 산자의 시점이 되는 거야. 근데 언제 성령께서 내게 다가오실 때만 비로소 우리는 아, 내가 죽은 자가 맞구나 라고서 죽은 자기를 바라보는 산자의 시선을 가지게 돼요. 그때 어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기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사실 이건 죽음 아래에 있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신 죽으심의 효력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은 자고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그 성취의 효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순간들은 어때요? 순간들은 내 의지로 그 순간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재생될 때만 확인되는 순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먹었다고 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성령 안에서 죽었음과 예수 안에서 살아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다가 또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 엉뚱하게 살아있다는 거기에 빠져 있다가 그 두 개가 계속 반복되면서 어때요? 반복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뭐라 그래? 아무튼 그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을 통해서 혹은 전기에 그 나갔다 들어갔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기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처럼 성도 입장에서는 육신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있다는 데 빠져 있다가 또 성령 안에서 살아있다는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하게 되는 그 접점, 그 죽었다 살았다 하는 그 반복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림은 예를 들어서 뭐 그 누구죠?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거다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가서 그 아이를 웨이크업, 그 아람말로 달리다 보면데 영어로 말하면 웨이크업이에요. 그냥 일어나라 깨우시는 거란 말이지. 깨우시는 거라고.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는 죽음에 빠져 있다가 깨우시는 그분에 의해서 그 다시금 이것이 죽음이었고 이게 산 것이었구나 하고 깨어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활동을 우리가 증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점에서 모든 성도는 지금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거든.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새로운. 자, 구약 성경에서는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 집안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으로 존재해 왔었더라면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 실체로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은 성도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어떤 점에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성도 입장에서는 다 그 성취해낸 하나님의 진짜 아들 예수가 성취해낸 성취의 효력을 공급받아서 성취의 효력을 누리는 자 입장에서 우리는 또 아들인 거예요.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어쨌든 간에 모형으로나 지금 살아가는 우리로서나 아버지 뜻을 다 성취해내신 분은 주님밖에 없고 지금 성도 입장에서는 성취된 그분의 그 효력을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 누리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영으로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성취하심 속에 그 효력을. 자, 정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지금 세례요한도 지금 영문을 알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례요한은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어린 양으로 소개했다가 하나님 아들로 소개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어때요? 다 같은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동일하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서 그 예수의 모든 일심 자체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지금 벌써 30분 넘게 했거든. 기도. 먼저 기도할 거야? 먼저 기도할까요? 기도. 이런 거를 막 해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렇게 기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항상 살아있다고 스스로 느끼는데 주님께서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항상 저희가 주님을 증거하게 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성취해내셨던 그분이 아들이심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이제 그 아들의 성취 안에서 또한 우리도 살며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걸 이루신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인 것을 매 순간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일단 마칩시다.